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 이 아침에 평안히 잠에서 깨어 눈을 뜨고 호흡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해 봅니다. 일부 예배부터 오후 찬양 예배까지 모든 예배의 시간과 자리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섬기게 하셨고 나누게 하셨고 배우고 가르치게 하셨으며 전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위임 청빙 공동회를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하시고 또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후의 모든 과정과 절차에도 함께 하셔서 온 교회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59년간 구의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세우신 교회가 60주년을 맞이하고 또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이 지역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땅과 이 나라와 민족, 열방을 향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편식하듯 대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좋아하는 구절, 듣기 좋고 보기 좋은 구절만 찾아내지 않게 하시고 평안과 위로와 회복뿐만 아니라 회개와 책망과 대면하기 괴로운 말씀에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의 인도하심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따라갈 수 있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이틀 동안 청년부 수련회가 오륜 빌리지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게 되는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준비한 모든 일정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 깊이 알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이에게는 기대와 소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도 사람도 환경도 날씨와 시설도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미처 알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래도록 투병하시는 성도님과 항암 치료, 수술을 앞두고 준비하며 살피는 검사에도, 그리고 당뇨와 근육, 신경, 혈관, 심장, 뇌를 비롯하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또 병원에 통원하며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지사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육신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가득한 불안과 분노, 염려와 답답함, 숨막힘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희망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결혼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새 가정으로 출발하는 이들에게 기대와 설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사업으로 개업하고 또 시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학교로, 일터로, 삶의 다양한 자리로 나아가는 어린이들로부터 장년들까지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드리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간절한 소원을 들으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의 생각에 새겨져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또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겸손하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87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본문은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40절에 이르기까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또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에스겔 13장 1절부터 23절과 더불어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신랄하게 이야기하고 또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22절까지인데요. 내용으로 보면 선지자와 제사장의 악함이 성전에도 가득하고 또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의 선지자들이 모두 악을 행하는데 바알을 의지하여 예언하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악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9절을 보시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이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앞서 보시면 예레미야의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유다 백성들로부터 자신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예레미야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는 그런 내적 고통, 괴로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에게 받을 핍박, 그러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에서 오는 괴로움, 그 사이에서 예레미야는 마치 포도주에 취한 사람 같다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리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씀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좋은 말씀인지, 내게 유익한 말씀인지, 나를 힘있게 하고 위로하고 치료하는 말씀인지 성경을 쭉 살피며 그런 말씀만을 쏙쏙 뽑아내고 또 찾아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벌거벗은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설게 될 것이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카논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괴로워하며 고민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선지자들은 너무나 쉽게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좋을 대로, 그리고 듣는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그 땅에는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 백성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간음하는 자들이 가득하여졌습니다. 간음은 결혼한 부부가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음으로 혼인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이렇게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다면 죽을 사람이 가득하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간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간음하는 것에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간음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간음 모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본문은 이 일로 인해 땅이 슬퍼하고 광야의 초장이 마른다고 경고합니다. 심각한 기근과 삶의 터전이 훼손되고 파괴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서야 하는 것이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나 또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11절과 12절은 이러한 선지자와 제사장들 역시 다른 백성과 다르지 않다고, 백성들과 똑같이 악하고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악을 행하는 곳은 가장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집, 바로 성전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구별되고 거룩함이 나타나야 할 성전에서조차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 영적, 육체적 간음으로 가득해지고 있으니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데도 없는 것이지요.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바알을 의지하여 예언하는 우매하고 어리석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남유다의 선지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러한 사람들, 악한 이들,
돌아와야 할 이들의 손을 더 강하게 한다고 합니다.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괜찮다고,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었냐고,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해줬고 그들을 지지해줬습니다. 그래서 더 죄 가운데 있도록,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들이, 그 악한 모습들이 그 사회에 점점 퍼져나가도록, 가득해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지 않는 이들, 악함에 대하여 꾸짖지 않는 이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선포하지 못하며 사회 속에 그 생명을 심지 못하는 이들, 바로 그들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하시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또 그들의 말은 헛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자기의 편법이나 규칙을 파괴하면서라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신 율법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심판과 재앙이 임할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과 괴로움 가운데 우리를 벌하실 리가 없다고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의 모습을, 특히 바벨론의 침략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해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했던 예레미야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회개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으며 지금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포위하고 있는 그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고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을, 소망이 아니라 오히려 낙심이 될 만한 선포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더라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을 것이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니 안심하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평화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며 축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더 좋은 말씀일까요? 더 좋은 말씀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 내 귀에 좋고 내 마음에 좋고 내 상황에 좋은 말씀만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의지하게 하고 일어서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분명히 우리로 돌아서게 하는 말씀, 샬롬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도 있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도 있고요. 상급이 아니라 회개를 요청하며 내가 감추고 싶은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말씀도 있습니다. 아무리 듣기 좋아도, 또 듣고 싶은 말이어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평안을 선포하고 재앙을 부정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고, 그들이 전한 메시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어도 그것은 잘못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 메시지를 따른다면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요? 2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이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길, 악한 행동에서 돌아서게 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진정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행동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과 가정과 마무리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꼭 내가 들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들으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